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를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자유와 권리입니까? 아니면 사랑과 섬김입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은 둘 다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사람은 자유와 권리만으로 잠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에 따르는 책임, 권리에 따르는 의무를 배우지 못하면 이전보다 더 큰 불행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욕 포스트라는 미국의 잡지에 의하면 2년 전에 2015년 8월 11일에 바로 이런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고로 잘 나가던 뉴욕 월스트리트의 증권맨이 뉴욕시의 한 길거리에서 종이 상자를 깔고 누워있는 노숙자 신세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프레스톤 킹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때 52세였으니까 지금 54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킹이잖아요. 킹. 정말 왕같이 살았어요. 1980년대부터 최고로 잘 나가는 미국 금융가의 증권맨이었습니다. 킹은 한때 수입이 월가 증권맨들 중에서 상위 2% 안에 들어가면서 최고로 호사스러운 생활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체할 수 없는 부가 주는 자유와 권리를 누렸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노블리스 오블리제, 가진 자의 의무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는 술과 마약에 손을 대면서 점차 타락의 굴레에 빠져들었습니다. 킹은 10년 전에 알코올과 마약에 빠져서 부인과 이혼을 한 이후에 플로리다주에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에 다시 뉴욕으로 돌아와서 부동산 중개인으로 재기를 시도했지만 알코올 중독을 이기지 못하고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여동생의 집에서 동생의 돈을 훔치다가 발각되어서 심한 말다툼 끝에 집을 나와 노숙자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부를 안고 왕과 같은 자유와 권리를 누리던 킹은 책임과 의무라는 브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타락하고 추락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매력적이지만 위험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진정한 자유와 권리가 주어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13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교훈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최고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13절 상반절을 풀면 이러합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자에게 주시는 자유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죄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둘째가 둘째 사망과 지옥으로부터의 자유. 셋째가 사탄과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넷째가 죄의 지배를 받는 옛자로부터의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죄와 율법으로부터 해방됩니다. 둘째로, 율법은 죄인에게 영원한 죽음, 즉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둘째 사망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율법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에 둘째 사망과 지옥에서도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탄과 세상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세상을 본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조종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율법, 둘째 사망과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과 세상에 대해서 자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옛자에게서 해방시키시고 새 사람으로 자유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해방과 자유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죄와 율법, 둘째 사망과 지옥, 사탄과 세상, 죄의 지배를 받는 옛사람으로부터의 이 자유, 주님이 주시는 진짜 자유입니다. 최고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누린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외우시거나 읽으시거나 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신자는 자기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믿음으로 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참된 자유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최고의 자유는 모세의 율법이나 국가의 헌법이나 율법 전서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법에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이것을 법률, 계약서 등의 허술한 구멍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loophole이라고 합니다. 느슨한 구멍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유능한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유죄를 무죄로 만들고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죽이면서 특허를 탈취하기도 하면서 편법으로 문어발식으로 법의 취약한 부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법으로는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법은 계속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해.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성취하신 율법,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법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종이 되어 섬기라는 이 그리스도의 법으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도 신자를 성령을 통해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 즉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는 놀라운 성취의 삶, 예수님이 성취하셨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율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임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 성령 충만을 물 마시듯이, 숨 쉬듯이, 밥 먹듯이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13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교훈이 나옵니다. 최고의 자유는 사랑의 섬김을 낳습니다. 최고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사랑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하반절과 14절을 쉽게 풀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 계명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요,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식으로 방자하게 방종하며 방탕한 삶을 사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있었어요. 이 자유를 오해하고 잘못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3방 세트에 빠지게 됩니다. 방자, 방종, 방탕.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사람한테 방자합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방종합니다. 쾌락 속에서 방탕한 삶을 살아요.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세상적인 자유로 오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옛자로부터의 자유를 망각하면 모든 자유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 둘째 사망과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보혈로 우리의 자유의 대가를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최고의 자유는 예수님의 보혈로 값이 치루어진 자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린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는 죄를 짓는 권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방자, 방종, 방탕의 3방 세트는 은혜와 자유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신념 그리고 잘못된 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보혈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값이 지불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 속에 살 수 없습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 입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는 모든 부정적인 것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하는 부정적인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Freedom from something negative. 부정적인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또한 동시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유는 긍정적인 것을 위한 자유입니다. Freedom for something positive. 죄로부터의 자유는 더 높은 자유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됨과 동시에 거룩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자유롭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시고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서로 종이 되어 섬기도록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더 높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노예가 된 사람은요, 종이 되어 섬기지를 못합니다. 죄의 올가미에 빠져서 죄를 질질 끌고 다니느라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나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족쇄가 매여서 섬기지를 못해요. 기왕 예수 믿을 바에야 예수님이 주신 죄와 둘째 사망과 지옥으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하며 주님이 언제 부르셔도 주님 닮은 모습으로 종이 되어 섬기다가 이 사명의 길끝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는 종이 되어 섬기는 자유를 향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담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종이 되어 섬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종이 되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종이 되어 섬길 때에 다른 사람도 자유를 얻게 됩니다. 최고의 자유는 사랑의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교훈이 나옵니다. 사랑의 섬김이 없으면 자유롭게 망합니다. 15절을 쉽게 풀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해치고 헐뜯는다면 양쪽 다 멸망할 테니 조심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자유를 오해하는 사람들 사이에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툼과 투쟁입니다. 자유를 오해하는 사람들, 죄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다툼과 투쟁으로 물고 뜯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고 뜯으면 함께 망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서로 해치고 헐뜯는 모습은 마치 개가 먹이를 놓고 서로 물고 뜯는 모습을 비유합니다. 훈련된 개는 주인이 먹으라고 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압니다. 주인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신뢰하지도 않고 훈련받지도 못한 개들이 먹이를 놓고 서로 물고 뜯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 서로 권리를 주장하며 방종하게 물고 뜯는 일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왜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로 물고 뜯을까요? 세상적인 자유는 이러합니다. 아무런 얽매임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상태라고 오해해요. 세상적인 권리는 무엇입니까? 법적인 정의는 이러합니다.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적인 힘이 바로 권리예요. 세상적인 권리예요. 이렇게 세상적인 자유와 권리를 합치면 아무런 얽매임도 없이 특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법적인 힘을 가진 상태라고 자유와 권리를 오해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자유와 권리만을 주장하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두 사람이 충돌하면 교회 안에서라도 서로 물고 뜯다가 피차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경고입니다. 말씀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자유와 권리가 죄인을 변화시키거나 구원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성경의 말씀하는 자유와 권리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영원히 행복하게 합니다. 진정한 자유와 권리는 국가나 헌법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이 지불된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내면의 변화를 경험해요. 내적인 혁명, 왕조의 변화. 내가 왕자에서 내려와 주님께서 좌정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실 때만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며
서로 종이 되어 서로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삽니까? 예수를 위해 삽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게도 되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이웃을 위해 흘려졌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도 존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십니다. 다 소중하세요. 나의 자유와 권리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도 소중한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이기 때문에. 건강과 다이어트 전문가인 오니시 박사, 닥터 딘 오니시라는 분이 체중 조절과 심장병 예방과 전체적인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매일 4가지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적고 싶은 분은 적으세요. 적고 나시면 실망하실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시죠? 두 번째, 사람을 사랑하라. 아시죠? 셋째, 규칙적으로 운동하라. 아시죠? 넷째, 건강하게 먹으라.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실천을 못해서 그렇지 다 아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하게 먹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건강하게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려면 건강이 필요해요. 운동하고 건강하게 먹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동기가 되면 하지 말래도 규칙적으로 운동합니다. 건강하게 먹습니다. 제가 개인 전도를 89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27년째 개인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전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건강하거나 건강해집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미 건강하거나 건강이 안 좋은 사람도 건강해져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느라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하게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은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혈로 값을 주고 사신 바 되었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잘 관리해서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건강하게 기쁘게 주님께 받은 사랑과 섬김으로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며 서로 종이 되어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인간관계의 기초입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상호작용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필요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사랑해야 건강합니다. 사랑해야 건강해요. 사랑이 음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권리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자유와 권리의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지 않고 서로 물고 뜯으면 함께 망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섬김은 최고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최고의 자유는 섬김을 통해서만 안전합니다. 자유를 누린다고 하면서 섬기지 않으면 자유롭게 망하게 돼 있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마음에 감기처럼 찾아오는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감기도 방치하면 큰 병이 되는 것처럼 우울증을 방치해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대중매체를 통해서 종종 듣게 됩니다. 우울증 치료에 필요한 최고의 특효약은 항우울제나 신경안정제가 아니에요. 이러한 약물은 치료가 아니라 악화를 방지하는 일을 합니다. 멈춰놓는 거예요. 더 떨어지지 않게.
그러면 우울증 치료의 특효약은 무엇입니까? 우울증 치료에 필요한 최고의 특효약은 따라합시다. 감사와 봉사. 우울증 치료의 특효약은 소소한 일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거예요. 해외 사이트에 테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기술과 교육과 디자인에 관한 세계의 각종 유명한 강연을 모아놓은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제가 잊지 못하는 강의가 있어요. 전 세계의 많은 곳을 그룹을 만들어서 조사를 했는데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가?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선진국, 후진국, 북반구, 남반구 차이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가? 먹을 때?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도 행복할 수 있지만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냐?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봉사할 때. 사람 묘해요. 인간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훼손되고 변질됐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에 남아있는 증거 중에 하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소소한 일상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할 때 우리의 몸에서 천연 항우울제와 안정제가 생성됩니다. 더 이상 약물의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천연 항우울제와 신경안정제가 올라오면 약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약을 좋은 걸 써도 감사와 봉사가 없으면 기껏해야 멈춰 있는 겁니다. 또한 기도와 묵상, 찬양을 하면요, 우리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영혼의 평안 가운데 몸도 건강해진다 그래요. 미국의 브라운 대학에서 의미 있는 연구를 했는데요. 주일마다 놀러 가는 사람과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사람의 평균 연령을 조사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배드리는 사람이 장수할까요? 놀러 가는 사람이 장수할까요?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놀러 가는 사람은 일요일 주말에 너무 놀아가지고 월요일도 피곤해. 피곤해. 또 휴일이 필요해.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영혼이 평안을 누릴 때 마음이 육체를 지배하고 영혼이 몸을 지배하기 때문에 영혼의 건강이 몸의 건강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균 연령을 비교해보면 교회 나오는 사람이 놀러가는 사람보다 7년을 장수한대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좋아하실 통계인데 유럽에서 나온 통계인데요. 노후에 손주들을 봐주는 분들의 평균 연령과 부부끼리 여유를 즐기는 부부들의 평균 연령을 비교해봤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장수할 것 같아요? 부부끼리 이렇게 사부작 하는 그 조사 결과는 뭐냐면요. 노후에 손주들을 봐주는 분들이 또 몇 년? 7년.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시면서 손주 보시는 분들은 도하 14년을 장수하실 줄로 믿습니다. 통계에 나왔어요. 실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완벽한 조건에서 무인도에 갔다고 장수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 때문에 힘들 때도 있지만 웃을 때도 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람 사이, 사람 인자를 보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기대해 있잖아요. 서로 의지하고 살라고. 혼자 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기도와 묵상, 찬양으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질 때 우리의 몸 안에서 암세포를 이기는 천연 면역세포, NK셀, 내추럴 킬러셀이라고 하는데요. 병을 이기는 천연 면역세포가 강화되어 활성화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며 봉사할 때 건강하게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사람밖에 살려면 감사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감사가 봉사가 멀어지면 건강을 잃고 삶이 점점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며 봉사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태신자와 함께 운동도 하시고 맛있는 식사도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건강해지시고 건강을 유지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전도하면 복을 받습니다. 전도하면 건강해집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동기가 있기 때문에 내 몸 가지고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 수 있는 내적인 동기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자유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주님이 치르신 보혈의 값을 기억하시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최고의 자유, 서로 종이되어 섬기는 진정한 자유를 날마다 누리며 전도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